맞죠? 신명기 6장 1절. 네? 맞을 건데. 네? 1067페이지? 안 했어요? 5장 22절로 27절 했단 말이죠. 5장 2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바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모세가 회고하는 장면이죠. 출애굽 당시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 언저리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해서 모세가 올라간 이후에 구름, 불, 흑암, 큰 음성, 그러니까 불길도 일어나고 구름도 있고 캄캄한 흑암이 덮이고 거기에다가 큰 음성까지 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백성들은 겁이 나는 거죠.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머지않아 약속의 땅에 가서 잘 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이런 무서운 장면이 일어나니까 금방 죽을 것만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우리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듣기만 해도 듣고 죽을 것만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모세대로 잘 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모세가 와서 그렇게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면 얼마나 그 시내산에서의 상황이 정말 장엄하고 두렵고 정말 무서운 상황이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068페이지에 보면 5장 28절로 33절 나와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서 모세가 백성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모세가 듣고 백성에게 이제 교훈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보다 모세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니까 백성들의 말이 옳은 말이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얘기죠.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안 그랬다면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청계산에서 막 구름과 불과 흑암 또 엄청난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이 마구 이렇게 물려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가 그 옳은 얘기다 이거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듣고 자기들은 하나님 중요한 것을 배우는 게 좋다 한 말이 옳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앞으로도 꼭 그러기를 원한다. 모세가 너희에게 전해준 말씀을 너희가 듣고 그대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원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지금 모세가 전해준 말 듣고 있는 겁니다. 청계산에서 하나님이 나라서 직접 하는 말 듣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원했던 거고 우리도 사실은 그걸 원해야 돼요.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그럴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나타나서 그런다면 나는 믿겠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왜? 사람의 생각은 천층만층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보다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주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걸 하나님 기뻐하셨고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셨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스라엘 손들이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잘 듣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당부합니다. 30절 보세요.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나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한 말입니다.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전해주는 말을 어디 가서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행하게 하려고 지금 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좌로나 우로나 이리저리 치우치지 말고 주변 이방 민족들의 생활에 젖어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그런 도를 행하라고 여기 나오죠. 도. 말씀 도. 지난 여름 사경회 때 도에 대해서 말씀했죠. 네, 늘 지난번에 말씀드린데 이 도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철인도 없고 또 학자도 없습니다. 도가 무엇인지 도라는 말은 해도 도가 무엇인가 도를 닦아라 그러지만 도가 무엇인가 공자 같은 도를 도라고 하면 이미 그건 도라고 말을 하면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도는 말할 수가 없는 거다. 말하지 말라 그 말이죠. 도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도를 말하고 있죠. 그 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발을 하잖아요. 출발. 창조로 출발하죠. 그런데 이 출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로고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생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시작하는데 어디에 목적을 두고요. 끝을 두고. 그러니까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래서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는 거죠. 출생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이 때가 하나님이 다 때를 정해서 바로 이 끝날 때가 목적을 이룰 때라죠. 목적을 이룰 때. 이게 이제 이 세상 피조 세계의
모든 과정인데 바로 도란 이게 도라이죠. 이게 도. 정하신 뜻, 하나님의 작정, 계획. 이 도.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생이라는 말 있잖아요. 일생, 살아가는 길, 일생, 여생. 우리의 인간 한평생 살아가는 여생. 이게 이미 내가 나서 죽을 때까지, 물론 이쯤에지만 나서 죽을 때까지 이게 딱 내 일생도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그 길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길이라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구역 성경,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태초의 말씀이 도가 있었, 이렇게 도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어로 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제 헬라어 성경과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번역을 할 때 그때 이제 이 도를 말씀으로, 즉 말씀 로고스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나 말씀, 뜻, 도 이게 다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어디론가 가잖아요. 어디론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간데 살아가는 게 길 아니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왜 말씀을 하시는가? 당신의 뜻을,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시내산에 있지만은 앞으로 내가 계획대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들여보낼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너희들이 이 말씀, 명하신 도, 하나님의 뜻, 계획대로 명하신 그 말씀, 도를 잘 지켜서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 따라서. 그래서 그 마지막 33절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나오죠. 그리하면 너희가 삶으로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말이 되는 것 같죠. 딱 보면. 그런데 역시 그 그리하면이라는 말도 밑에서 1060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 바꾼데 보시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고 교훈한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그리하면은 조건부 접속사로 표현된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레만 또 나오죠. 레만. 이 레만이라는 접속사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로서 이는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할 목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앞의 내용은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기 위하여 모든 도를 행하라 그 말이에요. 정말 오래도록 가나안 땅에서 살게. 근데 그리하면이라는 말 접속사를 집어넣으면 완벽하게 인간의 의지, 인간의 자율의지에 의한 행동 여하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죠. 그러나 지금 제가 다시 번역한 이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도를 따라 정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이 말씀을 잘 행하라 그 말이에요. 저는 감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율 의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 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된 말씀의 뜻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명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그들의 얻은 땅에서 그들의 날이 장구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에 의하여 그 자손이 삶을 얻고 복을 얻고 기업을
얻은 땅에서 그들의 날이 장구하기 위하여 모든 도를 행하는 뜻이다 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앞부분 과거를 회상하면서 십계명을 받은 내용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1069페이지 양쪽 가로 2번 율법을 주신 목적, 참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기독교 신앙,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 허다한 성도들이 또 많은 학자들이 착각하고 또 오해한 부분이 율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교회가 옆길로 빠져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율법에 대한 문제예요. 그것은 간단하게 성도들에게 율법의 탈을 씌워가지고 억지로 행하게 하는, 행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당신은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이것이 설교의 거의 다거든요. 설교의 목표가 전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게 하려는 생활 방향을 정해주려는, 제시해주려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럽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성도대학에서 여러분 몇 년 동안 공부해 보셔도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죠. 왜 안 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왜? 성경이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이것이 이제 완전히 차별화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보통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은 설교라고 그러잖아요. 설교. 설법을 통해서 가르친다. 설교. 약간 그런 게 풍기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불교의 설법.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불교 문화권 속에서 이렇게 교회를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불교의 그 설법이란 말, 법이라는 것도 도하고 같잖아요. 법. 이 법과 도가 통하는 거는 법과 도가. 도는 가는 길이고, 법은 물이 흐르는 거, 물이 가는 길이고, 이게 이제 법이에요. 물숫자하고 갈 거잖아요. 물이 가는 길. 같은 의미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법하는, 법을 설명한다, 설교한다, 가르친다, 설법. 그럼 이제 법이라고 안 하고 설교 그랬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이 설교라는 말을 제가 별로 달갑게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강론이에요. 당연하죠. 성경이 어떤 뜻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이제 바로, 그래서 우리 주보에는 항상 설교라고 안 나오잖아요. 강론, 성경 강론, 정확한, 또 성경에도 있고요. 성경 강론이라는 말.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계속 성도들의 생활 규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래서는 안 됩니다,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노름하면 안 됩니다, 나쁜 일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사기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 없이 살아야 됩니다. 다 그거지.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돈 많이 내야 됩니다, 복 받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 그거 아니에요. 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설교의 100%가 거의 100%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설교의 흐름이고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가르쳐주면,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로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여기도 보면 6장에 이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었는데 무슨 목적으로 율법을 모세에게 주었는가? 그걸 지금 여기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켜 행하여 복을 얻으려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켜 행하여 복을 얻으려는 것이다. 첫째, 성경이 나온 대로예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한 명령, 규례, 법도.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준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들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했었으니까 이 다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기 이제 모세에게 명령했으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행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그런데 여호와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는 번역이 잘 돼 있어요. 또 네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까지는 좀 잘 됐죠. 번역 잘 된 거예요. 그런데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면 네가 복으로 또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복 다 약속했고 번성할 것까지 다 했는데 이걸 지켜야 모세에게 명하신 이 말씀을 지켜야 이 땅에 가서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말했지 모세 앞서 43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430년 전에 주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모세와의 언약보다 앞선다 그 말이에요. 앞선다. 그러니까 모세와의 언약이 앞서기 때문에 다음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앞서기 때문에 모세와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해서 그 안에서 통용되는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아브라함의 언약을 무시하고 모세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모세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고 그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 잘 살리라고 언약 다 해놨는데 뒤에 와서 모세를 통하여 가서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안 된다. 그리하면 만약에 율법과 모세에 명하신 율법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땅에도 못 들어가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도 못한다? 그럼 모세와의 언약이 파기되는 거죠. 그럼 그거 틀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예요. 보편적으로는. 그러니까 서구인의 두뇌로는 서구 사람들의 두뇌로는 이런 논리를 납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서구인들은 상대적인 분석. 그러니까 율법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건 은혜고 이건 율법이고 모세의 율법 아니에요? 이게 은혜와 율법을 딱 나누어 놓는다 이 말이죠. 그림으로 표시하자면 은혜, 이 율법 이렇게 딱 나누는 거예요. 이래놓고 보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율법 언약을 이루자니 은혜 언약이 파기되고 은혜 언약을 이루면 율법 언약이 파기되잖아요. 이게 서구인들의 머리예요. 그런 주석이나 그런 이론이 그대로 한국교회에 흘러들어왔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그런 곳에 나가서 이런 신학적 이론을 그대로 탑승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같이 서구 사람의 머리처럼 상대적인 분석머리로 상대적인 분석을 하는 그런 학술
입술머리로 이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 한국 학자들이, 한국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영원히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학자다운 그런 목회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봐도 잘 나가요. 잘 은혜로 나가다가 마지막 판에는 율법으로 꼬부러붙이잖아요. 싹 잘 나가요. 나가다가 여기다 딱 꼬부러붙여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여기 이쯤 와서는 이제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시가 되는 거예요. 딱 걸려들도록. 다 그래. 아무리 거전하게, 아무리 복음적으로 설교한다고 해도 모든 지도자들이, 모든 설자들이 다 이렇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은혜 언약 맺었어요. 그 다음 430년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러니 은혜와 율법은 반대 아니에요. 율법대로 하자면 은혜가 파기되고 은혜대로 하자면 율법이 파기되니까 이걸 어떻게 메꾸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게 아니고 율법도 결국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죠.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모으니까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범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지키신다 이 말이죠. 왜? 율법보다 430년 전 먼저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한 부수적인 도구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고는 서구인들의 모습에 그렇게 흔치를 못해요. 이런 사고를. 왜? 원래 그들의 학문이 아까도 말했지만 자꾸 이렇게 분석, 나눠요. 쫙 상대적으로 다 나눠놔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은 이것 붙들고 연구하고 한 사람은 이것 붙들고 연구하고 연구 방법을 서구인들이 그렇게 택하다 보니까 모든 사고가 그렇게 굳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성경신학의 개관은 이런 도표에 의해서 모든 갈등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이런 사고 구도에 의해서. 사고 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은혜되기 위해서 은혜가 은혜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율법을 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1070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5째 줄 줄바꾼데 거기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해 율법을 지켜 행하여 그들의 날이 장구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한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아까 그런데 앞서서는 잘했어요. 그런데 앞에까지는 그런데라는 접속사 앞에까지는 잘 제가 말을 했는데 번역을 잘 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보고 접속사가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네가 복으로 또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라고 말한다. 이 내용에서 이 그리하면이라는 바로 접속사 아세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뭐뭐때라는 뜻이다. 뭐뭐할 때 거기는 이제 그리하면이란 말이 레만이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원문이 히브리 원문에는 아까는 레만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본문에는 이제 레만이 아니고 아세르라는 말인데 그 아세르라는 말은 뭐뭐할 때, 뭐뭐 때에라는 뜻인데 그러므로 그럼 앞서 내용은 다시 번역합니다. 제가 네가 복으로 또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듣고 삼가 그것을 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게 했을 때 그때 이 명하신 율법을 잘 듣고 행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해야 번성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다 잘 해주셨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잊지 않고 은혜임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고 깨닫기 위해서 율법대로 지키라. 번역 잘했죠. 그것이 앞뒤 문장이 다 통하는 앞뒤 문장이 연결되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상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더군다나 우리말 성경을 보고 가르치는 자들의 착각. 그게 그리고 또 원어 알아도 헬라어 히브리어 알아도 이 전체적인 성경 전체의 흐름의 사상적 맥을 모르면 발견을 못해요. 얼른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그대로 그냥 접속사 그대로 다 활용하고 전혀 하면이라는 의도가 없는 것이 아쉐르라는 말이에요. 그걸 왜 우리말로 그리하면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조건문으로 만들어 놓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해야 조건적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 잘 지켜야 하나님이 복 주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게 해줍니다. 성경과 아무 다름이 없잖아요. 우리말 성경과. 그래서 이것이 성도들을 다루는 가장 쉽죠. 아주 간단한 방법은 억압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사람을 지도해가는 방법도 명령대로 일사천리 순종하게 하는 것이 훨씬 잘 되는 것 같죠. 순간적으로 볼 때는 군대식으로. 만약에 군대 사회가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 사회라면 이놈의 세상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겠어요? 안 되죠. 전부 억압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북한 공산 집단이 그래서 망하잖아요. 군대 사회처럼 일일이 배급 줘서 때가 되면 배급 줘서 밥 주고 때가 되면 일 시키고 군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망하는 이유도 성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량을 지탱할 만한 저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쳐서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는 사람이 회의 안 오는 비정상이죠. 완전히 그냥 길들여진 낭아리처럼 그냥 그렇게 돼진 인간 아니면 그냥 거기에 못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배려이 있고 뭔가 자기 자존심이 있고 자기 인격을 가다보려고 하는 사람은 10년을 못 견디죠. 10년이 뭐예요? 벌써 한 3, 4년만 지나도 야 이거 이상하다. 자꾸 회의가 오고 이게 뭐냐 이런 거죠. 처음에는 못 모르고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은 건가 보다. 그러면 아마 잘 예수를 믿는 건가 보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할수록 별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 자꾸 사람이 침체되기만 하고 내 자존심이 다 무너져 버리고 뭔가 내가 나를 버티길 수 있는 저력도 없고 그래서 회의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건 불길처럼 확 일어나는 건 안 보이죠. 막. 갑자기 몇 달 만에 막 몇백 명이 오고 막 몇천 명이 늘어나고 이런 게 없죠. 왜? 이게 사람이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한 번 바꿔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냥 무슨 외부적인 어떤 작용에 의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전부 진리에 대한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설득당하고 자기가 공감하고 머릿속에서 내가 잘못 판단했던 것을 자꾸 씻어내고 그러면서 올바른 이제 사고의 틀로 정리된 다음에 이거로구나 하고 딱 섰을 때는 그때는 자기 자립이 되는 거예요. 저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돼야 되기 때문에 한두 달로도 안 되고 1, 2년으로도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1, 2년 공부하다가도 허튼 소리 또 하고 또 나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한두 달 나오다가도 이거 뭔가 나하고는 안 맞다. 나하고는 안 맞다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목표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 나가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순수하게 진리만을 사랑하려고 하는 진리를 알려고 하는 사람 외에는 계속해서 공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다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목표를 해야 되겠다. 한때 얼마 전에 목사님 몇 분이 오셨어요? 다니더라고요. 한 몇 주일 다니면 안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나오는 이유는 내가 목사인데 그들에게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평신도들하고 같이 배우느냐. 이게 이제 그들의 일이에요.
재수없다 이거야. 기분 나쁘고. 그래도 나는 적어도 주의 종 목사인데. 그것도 못 던지는 것 자체가 벌써 어리석은 거죠. 그것부터 못 던져. 내던지지 못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섣불리 로마서 정도 조금 반짝하고 나서 그거 가지고 가서 그것만 가지고 가도 와, 우리 목사님 정말 잘 가르친다고. 그런 소리 듣죠. 로마서 정도만 짝 깨닫고 가서 해도 아주 잘한다는 게 들어요. 야, 못 듣던 얘기다. 다른 데서는 듣지 못하던 얘기다. 이런 말 환영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절대 자기 신분 안 밝히고 살살 몰래 여기 자료 전부에다가 한 번은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가 교재를 나눠주는데 제 마태복음 쪽 교재에 있었어요. 조그만 마태복음 교재를 고대 목사에서 이름만 바꿔놔대요. 그런다고 날들어 고발해 돈 좀 벌으라고 하더라고요. 야, 오죽 사람 무슨 그 신학교 가서 그 강의에 돈 좀 벌어먹으려고 거기다 고발하면 몇 푼이나 받겠냐 해버려 돌아가 그러고만 하는데 진짜 조금 아는 척하고 굉장한 거죠. 여기서 조금만 알면. 그래서 더 배우려고 안 하고 더 배우면 배울수록 이제 목회하는 건 이거 불리하다. 목회자가 불리한 거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건 목회자가 불리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똑똑한 목회자 말 안 듣잖아요. 우리 교회 보십시오. 우리 교인들 할 때 박 목사 말 안 듣지. 성경 가르치는 말을 들어도 박 목사가 하라는다는 죽어도 안 해. 해서도 안 되죠. 박 목사가 뭔데 내가 하라는 대로 해요. 안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는 말은 잘 듣잖아요. 우리 교인들.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목회자 하라는 대로 돈 가져오라면 돈 가져오고 열심히 내라면 이런 거 와서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하라는 대로 잘 해야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거듭 조건문처럼 번역해 놓은 것들이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거기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이 성경의 조건문으로 번역된 부분이 다 잘못된 번역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아도 아세루라는 말이 그리하면 이런 뜻이 전혀 없어요. 뭐뭐 할 때, 뭐뭐 때, 어떤 것을 할 때. 정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이끌어서 그 땅 점령하고 너희 자손들이 다 번창해서 잘 살도록 해 주셨을 때에 모세에게 명한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뒤집어서 해놨으니까 완전히 오늘날 설교 강단이 이렇게 뒤집어진 설교 강단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된 말을 듣고 지금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하면 할수록 무겁고 힘들고 바르게 번역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쉽고 가볍고 편안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모세의 율법을 빙자해서 백성들을 억눌러놨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거식하고 11조 꼭꼭 내고 안식일 꼭꼭 지키고 뭔 어떻게 하고 뭔 어떻게 하고 해서 그 조항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놓은 조항까지 한 3,000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한 3,000여 가지 조항을 금기 조항이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금기 조항, 명령 조항이 3,000여 가지를 만들어서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진들어 놨을 때 예수님이 떡 나타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 모든 율법의 무거운 짐 밑에서 다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6장 4절로 9절에 보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기 위해서라. 율법을 왜 줬는가? 백성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율법을 준 목적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창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셨을 때 지키게 하려고. 지키게 하는 건 하나님 여호와 안 잊어버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수단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대로 성전 짓고 짐승 잡아 제사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안 잊어버리죠. 안식일 지키고 또 여호와 이름을 망도 읽었지 않고 또 무상 섬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해야 안 잊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안 잊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마음에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너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게 하려고. 그 율법을 그래서 줬다. 율법 가르치게 하려고. 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의 말씀대로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져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 안 잊어버려야 되니까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다. 읽어보십시다.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속에 잘 새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나오잖아요. 말씀을 강론해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냐. 이 말씀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부분에다가 다 기록해둬라.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1층에 전시실에 가보면 만년필만한 그 동으로 되진 물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말씀을 그 속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게. 그것만 봐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참 모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나오는가.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대로 성전 짓고 제사드리고 다 한 대로 그렇게 하라.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했다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그거 해야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어서 구원해 주고 평안을 주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저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모형이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애굽이에요. 애굽, 시내산, 그 다음 가나안, 요단강. 지금 여기에서 지금 모세가 강론하고 있는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것을.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의 구도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부 하나의 모형과 예표, 그림자라 말입니다. 이게 실체가 아니고 이런 모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모세에게 언약해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모두는 모두가 다 모형이라. 모형. 예수님 오시기 이전은 모형. 예수님 오신 이후에 있을 것에 대한 이건 실체고 실체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럼 실체란 대체 뭐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죠. 우리는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거예요. 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이기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인도해 냈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천국이나 같은 거예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교회고, 천국 교회. 죄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인이 되기, 성도 되기 위해서 또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이 말이죠. 그럼 인도에 내셔서 여기에 율법은 뭔가? 모세에게 율법을 준 건 도대체 우리에게는 뭔가? 율법을 통해서 바로 이 모세에게 준 율법을 통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부활. 이 부활하심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 복음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미안에도 묻히고 율법을 마음에도 새기고 옷깃에도 새기고 문설주에도 다 붙이고 그러면서 저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을 생각하고 율법을 볼 때마다 또 율법을 행하고 성전에서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듯이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막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영원하신 작정선미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이 모세의 율법 사건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이루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언약대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잊지 아니하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도하여 내신 언약대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며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간단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전하는 거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였습니다.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살아나셨다.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복잡한 그 많은 율법을 대칭하는 거예요. 율법은 십자가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이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걸 우리에게 증거하여서 다시 부활하신 거고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언약대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율법과는 이제는 전혀 무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왜 지켜요?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그렇거니와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아도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도 왜 잘 나가다가 이렇게 나가다가 싹 꼬부라붙이고 또 이것까지 만들어 혓바닥 걸리는 것까지 다시 끼면 다시 못 빠져나가요. 이게 쏘으면 안 돼. 거기에 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쏘는가? 야, 복음적이다. 야, 잘한다. 맞아. 편안하네. 기껏 편안하게 하다가 마지막 판에 그러나 한마디 해놓고는 싹 꼬부러뜨려서 날카로운 이런 씨를 갖다가 딱 매달아 놓으면 그래 거기 한번 걸려놓으면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요. 왜? 저주받을까 봐. 그때 무서워요. 나중에는 딱 걸려들면 무섭잖아요. 두렵고 겁나고 저주받을까 봐, 망할까 봐, 병날까 봐, 사업 다 망할까 봐. 그렇게 해서 붙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시킨 것이 오늘날 정말 대부분의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 참 안타깝죠. 이제 이거 아주 십자가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한? 누구는 그래요. 박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안전하고 맨날 하나님 여호와만 전한다. 그 무식한 소리, 몰라서 하는 소리죠.
하나님 여호와와 십자가 사건과는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의 주제가, 신약의 주제가, 지금 신학원에서 배우는 구약신학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지만, 신약신학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라는 확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으로 마지막 된 거예요. 그래서 최대의 표적이 부활의 표적이에요. 더 이상의 표적 구하면 안 돼요. 기독교의 최대의 표적은 그 부활의 표적. 더 이상의 표적 기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가장 큰 표적이죠. 그 표적이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주는 흔적. 그걸 표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활의 표적 이상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이야말로 부활신학, 십자가신학, 이걸 아주 강렬하게 말하는 신학인데, 박 목사는 뭐 만약 십자가는 안 전하고 하나님 여호와만 전한다고. 지금 구약이니까 하나님 여호와만 나오죠. 신약에 가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또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해요. 아주 간단하고 논리가 아주 명쾌하고. 그래서 우리 이 성경 배우면 배울수록 머리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편안해지고, 머리가 편안해지니까 마음이 그래서 편안한 거거든요. 여러분, 머리가 편안해야 마음이 편안해요. 머리는 복잡한데 마음 편안하게 하려고는 안 되는 말입니다. 머리 복잡한데 마음 편안하게 하면 약을 먹어야 돼요. 뭔 약? 안정제. 독이 들어있는 안정제. 그 안정제 뭔지 압니까? 안정제라는 이 뇌신경을 갖다가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는 뇌신경을 그 안정제가 들어가서 다 마취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마취돼 버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절대 안정제 먹는 게 아니에요. 안정제 먹으면 사람이 완전히 아버틱해져가는 거예요. 점점 뇌파가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분히 정돈해 놓으면 복잡한 머리가 편안해지잖아요. 머리가 맑고 편안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우면 배울수록 이렇게 간단하고 단조로. 모세의 율법은 얼마나 복잡해요. 여러분 뭐 출애굽기에서도 배우고 레위기에서도 배우고 지금 신명기에서 율법도 막 10계명 또 나왔지만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았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얼마나 간단하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호와지. 언약도 예수를 보내서 죽게 하시고 언약대로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으니까 정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야, 대단하신 분이로구나. 한 번 언약하시면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말씀대로 도대로 대로 언약했고 언약 모든 만사를 이끌어가는 분이시구나. 야, 그런데 나는 공연히 걱정했네. 내가 공연히 한 달 복달을 했네. 이 마음이 절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믿어져 버리면. 그래서 인정이 되니까 그 다음 복잡해졌던 마음도 차분하게 가라앉는 거죠. 누가 편하라고 해서 편안해요? 편안하십시오. 지금 답답해가지고 그냥 아들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사업 문제 복잡해서 그냥 머리가 터지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편안하세요. 마음 편안하세요. 그거 다 헛소리예요. 그거 헛소리라고. 그 사람 약 올리는 얘기죠. 지금 복잡해지는데 편안하니까 그 억지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돼야죠. 내 머리가 깨끗이 정리가 돼야 알아서 마음은 편안하지 말라 해도 누가 와서 불쑤셔 놔도 편안해요. 마음을 불쑤셔 놔도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머리에서 딱 지경이 가니까. 하나님 정하실 대로 만사가 도따라 질따라 물 흐르는 대로 이미 물 흐르는 길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물 흘러가는 길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항상 왜? 물은 비워버렸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한번 물방울이 쭉 낮은 곳으로 흐르면 그 길로 계속 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골짜기가 생기는 거 말입니다. 큰 골짜기. 강도 그래서 생기는 거고 시내도 그래서 생기는 거고. 물이 흐르는 길은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낮은 곳으로.
아니, 들판에서 흐르다가 산으로 올라가는 물 봤어요?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억지로 우리가 들판에 흐르는 물을 산으로 올리려니까 막 가서 그냥 다 파내야 되고 구멍을 뚫어야 되고 그 난리를 치는 거죠. 그렇게 힘든 거죠. 내버려두면 물은 흘러갈 곳으로 흘러가게 돼요. 정해진 곳으로. 그러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따라 반드시 가게 돼 있는 거니 쓸데없이 밤잠 못 자지 말고 애걸복걸 하지 말고 헌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늘 그게 있잖아요. 오늘은 내가 영화 보는 얘기 했잖아요. 영화를 사람들이 보려고 그러는가. 그 순간순간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야, 다음 화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대한 스릴, 이것 때문에. 그러듯이 우리 인생도 하루하루를 그런 기분으로 사시라 말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날 오늘 하루는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어떤 일로 나를 하루를 보내게 해 주실까? 이런 것들을 아침에 당기나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오늘 또 무사한 하루,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또 그 하루 또 그렇게 시작.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지 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그냥 근심, 걱정, 염려 온갖 그냥 모든 타박 다 가슴에 끌어안고 욕심 가득히 안고 욕심 못 채워서 안날 복달하면서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죽어가는 인간이 제일 미련한 인간이고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졌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살았느냐 이 말이죠. 내 마음대로 안 살아졌잖아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살아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질 게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하고 그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안 믿어지니까. 자, 그 다음 이제 거기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얘기 4절 이스라엘 거기 했나요? 네? 안 읽었죠? 4절 6장 4절 네, 아까 읽었어요. 맞아요. 표를 신고 내 집의 문수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가나안 땅을 얻은 후에 백성들에게 주의하려는 것이다.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다 준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를 시키려고 율법을 주었다. 율법 준 목적 지금 계속 세 번째 꼭 공부하는 거예요. 찬양 드시고 세 번째 율법 주신 목적을 한번 음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